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멀리 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나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시고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극심한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이 극심한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귀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 순환, 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예정하신 택함받은 자녀들의 모든 죄를 저주를 그 허물들과 불법들을 다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깨끗이 구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이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감히 사람으로서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첫째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신 이 예수님조차도 너무나 극심한 이 십자가의 고난이기 때문에 기도가 꼭 필요했고 이 기도는 보통 기도도 아니고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37절에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고 예수님이 38절에 그
베드로와 특별히 세베대의 두 아들인 이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을 특별히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이전에, 이후에도. 십자가의 고난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셨죠. 공생애 하시는 동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시고 사람이셨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셨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로 가셔서 무엇 때문에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복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성령님에 의해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줄이신 그 시험 받으신 그 순간에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몸은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지금 허약하고 기진하고 배고프고 줄이고 너무나 연약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영으로는 얼마나 성령님이 충만하시면서 영권이 강력하게 지금 이 마귀의 3번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그만큼 금식 기도를 우리 예수님은 충만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도 이렇게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좀 바로 얼마 안 있으면 곧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짊어지셔야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이 지옥과 죽음의 또 마귀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고난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이 장소에서, 동산에서 얼마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셨죠.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돼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괴로움과 죽을 지경의 그러한 고통과 정말 고뇌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의 그러한 극심한, 정말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한 존재 사람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3번이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저희가 잘 보면요, 39절부터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보다도 더 너무나 잘 아시고 모르시지 않는 예수님이신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시죠? 사람의 몸으로 죄는 없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그것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와 저주와 이 지옥의 그러한 모든 권세를, 그 저주를 다 떠안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미리 아시고, 그 고통과 고뇌와 이 고난이 엄청나기 때문에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정말로 솔직한 인간적인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가능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를 우리 인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으로 지금 해주신 거예요.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것도 누가요? 죄가 없으신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기도를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정도로 3번이나 간절히, 얼마나 간절하고, 이것은 내 모든 열정과 혼과 에너지와 모든 걸 쏟아서 지금 부어서 기도하시는 기도인지, 이걸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이 기도가 가장 간절했는지.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고통이 또 끔찍하고 예수님 혼자만 감당하셔야 하는 것인데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특별히 12제자 중에서도 이 3사람 특별히 여기시는, 들어쓰시는 베드로, 세베대의 2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특별히 이 3명에게 특별히 더 부탁하시면서 뭐라고 부탁하시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예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그러한 이 예수님의 그 정도의 그 어떤 인간적이고 정말로 이 극심한 고통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정말 그렇잖아요. 저희는 예수님과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발끝에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한 적도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난을 겪어보시고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 고난의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땐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주님께 얼마나 간절히 내 땀을 범벅이 되도록 침상에서 무릎 꿇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지,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정말 죽지 않으면 정말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간절히 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도 아니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괴롭고 너무나 이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또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모든 내가 아는 지인들,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나 혼자 감당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 부탁도 하면서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데, 사람들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러한데, 지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이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게 지금 가장 시험이 극심한 때잖아요. 마귀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이겼다.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이긴다. 승리를 지금 착각하고 있고, 마귀는 지금 너무나 격분하고 강하게 역사하는 때예요. 마귀의 때라, 어둠의 때라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시면, 지금 계속 이 복음서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둠의 때라고 하셨어요. 마귀를 예수님이 의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영은 참으로 너희가 원하지만 육이 약하도다.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40절에 깨우시면서,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도. 지금 예수님은 1시간 동안 얼마나 간절히 이 극심한 고통을 정말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정말 죽을 지경의 이 지금 상태에서 예수님은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오셨는데 지금 자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2번째 나가서 기도하시죠.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3번이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핏방울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죽을 지경의 그 모든 예수님의 정신과 힘과 마음과 혼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3번이나 부르짖으면서 이 부르짖은 기도의 뜻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조금도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온전히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도록 하는 간구의 기도였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간절히.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그러면 우리 죄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 지금 베드로는 1시간도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육체적 잠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예수님께서 깨우실 때 민망하고 뭐라고 대답할 줄 모르는 가운데, 그러나 그들이 육체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무겁다고 했죠. 눈이 무거워서. 누가복음에는 또 이 말씀이 나오죠.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힘을 줬다고. 천사가 심지어 와서 힘을 줄 정도로 그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께, 그 정도로 지금 육체적 정신적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가장 나약하시고, 육체적으로요 정말 나약하시고 죽을 지경에 혼이 괴로워서 몹시 괴로운 상태, 그러한 상태로 간절히 그러나 그 영은 깬 영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땀 핏방울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기도로서 결국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응답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즐겁게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쏟아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가장 극심한 그 어떤 사람도, 아니 이 세상 전체 모든 국가와 이 세상을 다 통합시켜서 힘을 합친다 해도 예수님의 그 감당하시고 승리하신 승리를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만 이루신 겁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우리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승리했다,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는 간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특별히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지금 저희가 느끼고 아시고 지금 얼마나 정말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얼마나 대놓고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그 굿뉴스 클럽, 그 어린이 전도협회 그 클럽들이 들어간 학교마다 일부러 침투하고 있는 사탄 클럽이 지금 학교들마다 생겨나고 있죠. 지금 나이지리아는 지금 대놓고 단체적인 그러한 기독교 집단 그 학대가 있어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영상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다 대피하고 도피했습니다. 도망치고 다 불태우고 그렇게 다 학대하고 핍박을 하니까요. 그리고 니카라과에도 지금 점점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고, 이게 그냥 몇 군데 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호주도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이 마귀는 점점 계속해서 그 틈을 노리면서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이 악한 법, 이 우리 기독교와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을 치밀하게 아주 간교하게 조금씩 집어넣고 지금 있는 상황에 있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독으로, 정신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들로
지금 방황하고 허우적대고 뒹굴면서, 그러면서도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것은 기운이 없습니다. 기운을 못 차리고 의지가 약하고 그것에 대한 심각함이 없고 마음이 무뎌지고 완악해지고. 지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핏방울을 흘리실 정도로 간절히 그 큰 상상도 못할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3번이나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으셔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본받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세베대의 2 아들들과 같은 그러한 잠자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같이, 아니 예수님 감히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지만 정말 우리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영적 잠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정말 깨기를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가? 간절한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절박한가? 그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절박하고 나는 진지합니다. 나는 정말 심각합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로만. 행동은 아닌데. 행동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 아니에요. 심각하지 않고 절박하지 않습니다. 마치 습관 같아요.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마치 장난하는 것처럼, 예수님 이름 가지고 놀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회개해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이걸, 그리고 매년 이게 마치 하나의 그냥 행사처럼, 교회 그냥 행사, 고난주간, 부활절 매년 항상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형식적으로 이렇게까지 우리 마음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들도 많고 하나님의 종들도 많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건 다름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절박하지 않아요.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 문제인지 몰라요. 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중독이니까, 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 정말로 주님께 안타까운 마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여전히 연약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서 잠들어 있다 이거예요. 잠들어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에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이, 이 말씀으로 무엇을 우리가 고백하는지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답은,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얻어주셨고, 그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져서 우리가 아까도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의 욕심과 쾌락을 쫓는 그 순간엔 주님을 애써 잊으려 하면서 죄짓고, 그러나 그러는 죄짓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 신실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지은 만큼도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돌이키시면서 기다리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약속하신 대로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긍휼이 영원하신 주님. 이게 다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은혜와 사랑과 의와 영생을 얻은 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존귀한, 가장 존귀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정말 귀하고 보물과 같은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냐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걸 우리는 다 느끼고 알고 소식을 듣고 보고, 정말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해드린 것이 없고, 특별히 주님의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 정말 그냥 하나의 어떤 지식적인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정말로 살아계시며 그때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짊어지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셔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유치하게, 그렇게 안일하게 잠자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 그리고 이 고난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신 정말로 간절한, 죽을 지경의 그 간절함을 토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3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즐거이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쏟으시고 결심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정말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간절히 주님의 관계를 가지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극심히 사랑해 주시고 이러한 참으로 극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 예수님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영원한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짊어지셔서 극심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고난, 고통을, 죽을 지경의 이 고통을
우리 예수님 당하시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간절히 핏방울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신,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가 더욱 간절하고 크게 해주시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늘 주님을 간절히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고 해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생각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언제나 진실하게 겸손히 주님과의 관계를, 동행의 그 관계를 기쁘게 가지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해서 참으로 교회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서 회개의 운동이,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모두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특별히 박해받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